원로 목사 총련 앞에 수요 예배, 오전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경 강론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구원의 확신과 저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전 시간입니다. 미천만 분들 식사 마주시는 대로 이 자리에 오게 하소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의 입술과 천재와 지혜를 주 성령님이 직접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 전화는 현직 목사,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닌데 지금 45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통합축 교단의 목사님인데 지금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느닷없이 목사님 그 평생 교육은 그게 어디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의도 감리교회에 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걸 목사님 강론하는 거를 자기가 두 번째 한 거를 녹화된 거를 누가 보내줘서 자기가 봤대요. 봤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진감인가 해가지고 확실하게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지껏. 근데 물론 말로는 가르치죠.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자기가 확신이 좀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시원하게 가르칠까 했는데 목사님이 그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사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그 동영상을 보내준 분한테 전화번호를 물어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식사가 가면 대접하고 식사 대접은 안 해도 좋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강의에 여기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좋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죠.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 집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냐 거기 설명이 나왔는데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 남을 속이는 사람. 근데 남을 속이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또 속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속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단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걸 남을 속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자신이 쏟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쏟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요. 그게 진짜 알고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고 배워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그 사람이 아무한테서 배우지 않았어요. 바울도 다 광야에 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옛날 구약 성경을 놓고 말하자면 대자연을 교실 삼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그리고 누가 가르쳤느냐? 성령이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의 스승을 모시고 그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유식한 성경학자가 된 겁니다. 성경이 바울 신학이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이 바울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라는 말은 한문으로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그거예요. 요즘은 뭐 이신 칭의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 것이 아니야.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주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죠. 우리는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들만이 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이래가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건 믿기는 믿어도 불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좀 복습으로 아까 그 전화 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복습 겸해서 그걸 강론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15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이 디모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지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돼요. 지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받고 그래서 능력을 받고 지혜도 받으려면 기도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까지 읽으신 성경으로 만족해 하시지 말고 이제 남은 여생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더 사셔도 더 좋고 그 100세 못 되게 살아도 좋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 LA에 글로리아 연합교회라고 있어요. LA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내려가는 그 바닷가 쪽에 거기가 파로스포데스라고 아주 굉장히 부유층입니다. 집들이 보통 한 300만 불 비싼 건 한 60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다가 쫙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를 막 스트리트 파킹해 길에다 세워요.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그 아무나 못 사요.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든 차인데 처음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 차 못 사죠 잘. 근데 그런 차들이 길에 그냥 쫙 주차되어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글로리아 연합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담임을 하면서 교회 그 입구에다가 많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샀어요. 사서 갖다가 걸어놓고 영어로 패스트 박스라고 붙여놨어요. 그 목회합니다. 목회함. 그래놓고 성도들에게 광고했어요. 아무든지 목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나 뭐든지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다 여기다 써서 넣으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매일 교회 오니까 저는 매일 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교인들 구역 편성도 하고 성도들의 그 가정 사정 이런 거 보면서 신방 갈 집이 있으면 전화하고 신방도 가고 그러느라고 교회를 갔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갈 때 그 패스로 박스를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노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썼는데 영어로도 조금 썼고 한글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목사님 구약 성경 가지고는 설교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말을 그런데 다행히 그 글을 쓴 사람 이름을 밑에다 썼어요. 아무개 권사의 도구다. 권사 집사도.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을 잃었는지, 이야 여지껏 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양떼들 성도들 성경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한 주일은 구약, 한 주일은 신약. 제가 주일날 아침, 오전, 오후 예배를 신약과 구약으로 교대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구약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구약 가지고 돼요. 신약 가지고 매주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노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눈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 권사님은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할렐루야 구약도 성경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쓴 그 편지 글을 붙잡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막 눈물이 핀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그분이요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가서도 그 판사들 말하는 걸 죄수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이제 제2, 제3국의 예를 들면 한국 피고인이 영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분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 통역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에게 영어로 얘기했죠. 우리 본사님 진짜 멋지다고. 처음엔 몰랐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구약도 성경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그 글을 쓴 거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부끄럽다고 그러지 그 글을 아니야 이제 됐어요. 권사님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미국에서는 뭐 그냥 맨 식당이 좋은 데도 많은데 목사님한테 제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땡큐 그냥 고맙다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신약에 대한 이 성경관, 성경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며 이제 신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할 때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라는 비블리컬 티올로지가 뭐냐면 성서신학, 성서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또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그런 목회자가 없죠.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오류.
오류라는 건 티끌만큼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 한국 정통 신학, 정통 교단에서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알고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처음에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 들으셨지만 여기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서서 이게 땅인데 이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더니 나무는 줄기가 있고 뿌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에 이 나무의 줄기, 이 뿌레기, 나무의 뿌레기는 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뿌레기 부분이 이것도 나무는 나무죠.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나무의 뿌레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나무는 뿌레기는 못 봤지만 줄기와 가지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와 가지는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 가족들도 봤죠. 목수 요셉이도 봤고 어머니 마리아도 봤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봤죠. 30년 동안 이 생활할 때 집에서.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고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 받으면서 예수님을 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33년 동안 보였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40여일 동안을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보였고 부활하신 후에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 가도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좋기만 하지 않고 막 눈물이 나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남자한테 오해도 받았고 추운 거 더운 거 배고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참고 지나왔던 옛날 생각들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 요단강 건너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쁘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는 건 만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헤어졌면 헤어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만남의 종교예요. 만남. 궁극적으로는 다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우리 앞서가신 성도들, 앞서가신 순교자들, 예수 잘 믿고 가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존중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 부분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뿌레기에서부터 물기를, 물기를 진액이라고 해요. 진액을 쫙 빨아올리면 그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분도 들어있죠. 물기와 영양분을 나무 뿌레기에서 쭉 빨아가지고
줄기를 올려보내가지고 가지로 보내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뿌리 위에서 통하는 그 진액이 이 나무 줄기와 가지로 통하는 진액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여기 뿌리 위에 있는 진액이 줄기의 진액이고 가지의 진액인 걸 믿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진액이 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령 받은 줄을 알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자각증세를 느껴요. 자각증세.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어디 아픈 걸 자각증세를 의사한테 말을 하듯이 내가 성령 받으면 받은 사람의 그 체험이 있죠. 체험. 그 자각증세라고 부르는데 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고 났는데 막 입에서 나도 모르는데 혀가 ቁ물어져서 방언이 터졌다. 근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 눈물. 자꾸 눈물 나는 것도 그 성령 받은 사람이야. 눈물이 자꾸 난다. 난 막 몸이 막 진동이 오고 떨렸다. 나는 머리가 시원해지더라. 난 가슴이 막 뜨겁더라. 난 몸이 막 뻐근하더라. 그럼 나는 자꾸 꿈을 꾸는데 옛날엔 그런 꿈 안 꿨는데 막 천국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또 환상도 봤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와지는 징조, 그런 현현동태, 그 신학적으로는 현현동태라고 해요. 현현동태들을 자기가 남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 이게 간증이죠. 이게 이제 테스티모니, 간증.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간증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진짜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뜨거운 그 불.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건. 환상이 보였다고 환상이 성령이 아니에요. 환상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처럼 보여주신 나타난 현현동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실존이시다. 그 대신에 나타나는 징조는 분명히 다 다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혹은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저걸 가짜 영인지 진짜 영인지 저거 귀신인지 아닌지 어떤 때 몰라요. 잘.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 딱 보면 알고 이거 가짜. 영분별, 영을 분별을 해.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깎는 애기들이 대강 보면 아는 것처럼 애기들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또 방언하면 방언의 통변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치면 모르고 하잖아요. 따따따따따따. 근데 그것도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러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져. 알아지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때는 방서, 이 spiritual writings, 영적으로 글을 써요. 글을. 옛날 그 다니엘이가 그 설명해 줬잖아요. 바람벽에서 메네 되게 우바가신이라고 메네 되게 우바가신이라는 글씨를 착 써놓고 갔는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도 해석도 못했는데 다니엘이가 했잖아요. 읽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 글씨, 이게 방서예요. 방언으로 쓴 글씨.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다양해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은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흉보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를 나도 받고 싶다. 참 나도 받고 싶다. 하나님 저도 저런 은사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기도로 여쭤보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어떤 학생이 점심시간에 학생들 쭉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자기 방언 은사 받은 간증을 했는데
이 학생이 방언은사 받았다는 가르치를 하는데 다 이거 웃고 야 그래 뭐 나도 받았어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쪽에 있는 학생이 얼굴빛이 달라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시간, 6시 시간, 그 강의 시간에 없어.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갔나?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왔어. 그래서 이 사람아 너 어제 어디 갔었냐? 왜 학교 강의 시간에 빠졌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하더라. 그 친구가 방언은사 받았다는 말에 내가 그냥 샘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기분이 팍 상해서 난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우리 신학교에 그 채플 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강의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저도 방언은사 달라고 기도했대. 거기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저께도 못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신학교 오는 날 새벽에 집에서 그 은사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혀가 막 꺾어지니 그래서 자기가 그게 방언인 줄로 그때 알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남의 은사 받는 거 흉본 게 아니라 나도 받았으면 하고 그걸 흠모하고 사모하다가 지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무는 뿌레기 부분이 있고 줄기와 가지 부분이 있는데 뿌레기와 가지를 하나 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진액이에요. 진액. 흘러가는 그 물. 그러니까 이 진액이 뿌레기의 진액도 되고 나무 줄기 가지의 진액도 돼요. 그걸 뭘 말하느냐? 이 진액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뿌리 부분, 즉 성부 하나님의 영도 되고 줄기와 가지 부분 되는 그리스도의 영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도 되고 그 아들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전체가 보면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내가 나무 하나 그려놨잖아요. 나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무입니까? 나무 뿌레기부터 이 줄기 가지 전체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신데 위가 뿌리 부분과 줄기와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었고 그 다음에 진액 부분으로 이렇게 세 위로 나뉘어있다. 세 위로 나뉘었지만 나무는 하나예요.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신이다. 유일신.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래요. 유일이라는 말을 썼죠. 유일이라는 말은 꼭 한 분. 두 분도 세 분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꼭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바로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네, 영생.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엄마도 있다고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요즘 있잖아요. 안상홍이 하나님. 네? 안상홍 하나님. 네, 그렇지. 거기 내가 그 이름을 내가 안 부르고 하느라고 일부러. 왜냐하면 이 비디오로 다 영상들을 이제 볼 텐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마누라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건 짝이죠. 짝.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나를 누구와 동정되게 나를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동등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비할 수가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우리 피조물들은 짝이 필요해요. 짝. 피조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보면 우리 피조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앞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위에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고, 좌우 짝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게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디다 비할 수도 없고 동등되게 여길 짝이 없어요. 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숫자는 1이에요. 1. 하나님은 1이에요. 1. 여기에 물 플러스 하나 더해서 마누라까지 들어서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와이프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천만 아주 몰라서 그래. 몰라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들은 다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여기 짝이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이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 15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이 나왔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검은 칼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니까 흉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칼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 그냥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좌우에 짝이 있잖아. 짝. 그래서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피조물들이 다 짝이 생긴 거예요. 미국 사람이 만든 걸 미국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미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못 살아요. 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We trust in God이라고 그 달라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용한다,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돈, 달러에 있어서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제일 높은 머리가 되는 돈이 된 거예요. 달러돈이 세계 최고 가는 돈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성격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물건이 가짜가 없어요. 가짜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풍토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용만 지키면 크레딧만 있으면 안 굶어 죽어요. 미국은. 돈 떼먹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돈 떼먹고서 저 뉴욕으로 도망가도 알아요. 다 알아. 컴퓨터 눌러보면 아 이놈이 어느 호텔에 있는 잿더리 하나 가지고 못 가더라. 호텔에 있는 잿더리 하나 훔쳐온 것도 알아요. 미국은요. 그렇게 엄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신용 지키며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 만든 물건은 그래서 가짜가 없고 또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니까 되게 큰 물건을 잘 만들어내요. 큰 물건 자동차도 크고 뭐 다 크고 총도 옛날에는 외무 엄청나고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한국 군인들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총들은 가볍게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물건을 만들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조그만 게 아주 잘 만들어요. 아주 조그만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 옛날에 소니니 혹은 무슨 아이와 같은 거, 소니보다 아이와가 더 좋죠. 그 녹음이 이 마이크도 그냥 이 성능이 좋고 그냥 샥샥샥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거에 아주 발달돼서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요 교회도 자꾸 조그매요. 교회도 일본에서 제가 일본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성회를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영 목사하고 셋이서 설교를 했는데 첫날은 제가 하고 두 번째 날 강원영 목사, 강원영 목사하고 세 번째 날이 한경기 목사님하고.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84년도인가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큰 일본에서 제일 컸어요. 한인 교회로서는 도쿄에 있는 그 오원태 목사 교회보다도 더 컸었어요. 근데 거기에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개인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일본인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 구마모토, 규슈, 저 홋카이도까지 쭉 이제 신강생이라는 전철, 신강생이라는 건 막 히카리 빛이라는 전철이 얼마나 빠르게 슉슉 다니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일본말을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말을 못하니까 일본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통역을 하나 데리고 다닐 때도 있고 거기서 좀 통역을 좀 내가 부탁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일본 여자들이 통역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이코상이나 노부코상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말 통역을 하면 저는 한국말로 하든가 아니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저 영국이나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온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일본말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참 별 집회를 다 했어요. 한국말로도 하다가 영어로도 하다가. 근데 일본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배웠죠. 신지마스까? 믿습니까? 예산마 그럼 예수, 오도사마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보면 그 어떤 일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참 성실한 분이에요. 목회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 하나 상담 좀 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인이 딱 30명이었으면 좋겠는데 5명이 늘어가지고 35명이에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30명이었으면 좋겠는데 35명이 된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35명도 적어, 350명도 적어, 1000명도 적어, 10,000명도 적어, 몇십만 명 모이는 중에도 더 아직까지 100만 명은 없는데 100만 명이라도 많다고 하실 목사님들이 없어요. 근데 일본 목사는 30명에다가 5명이 늘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 30명이면 매일 하루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가족을 살펴보고 또 뭐하고 또 내가 그 집에 신방가에 있으면 하고 그 양떼를 케어링 해주는데 보살피는데 30명이면 한 달 동안 살피기가 똑 좋다는 거예요. 근데 5명 때문에 한 달이면 이 믿음이 깨진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고민은 이해를 하지만 그건 잘못하고 있는 고민이다. 그런 고민은 없애버리고 당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35명도 50명도 100명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그 교인들을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피고 보살피는데 숫자에 관계없어. 그러나 너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선고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끊어주시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 이상을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들이 대교회를 다니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못해요. 대개 교구장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구역장에게 맡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인 목자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는 성공을 했는데 목회는 실패했어요. 비즈니스 성공하는 목사 되지 말고 목회에 승리하는 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은 이 일본 목사는 이렇게 35명이 됐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그만 거에 관심이 많고 큰 거에 그러니까 일본 제품은 조그만 걸 보면 잘 만들었거든. 근데 한국 국산품들은 지금은 우리 국산품 참 좋지요. 세계적인 물건이 됐지만 옛날에 우리 국산품은 진짜가 나오면 며칠 있다가 가짜가 나와. 가짜가 나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대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가짜가 꼭 나와요. 그게 나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철저히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본래 기능대로 능력대로 창조하셔서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다 짝으로 만들어져요.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다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하는 와이프라고 하는 짝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와이프가 있을 수가 없는, 누구와 동등되게 서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자, 영원토록 절대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든든함, 변함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드리셨죠?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삼위일체가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제일 기초, 기본, 원본, 아주 원초적인 근본 뿌리기가 되는 지식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가야 끝까지 바로 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끝에 가서 엉뚱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믿고 알고 섬기는 사람은 끝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빗나간 그런 데서부터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정통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리는 삼위일체를 반드시 믿는데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주는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전화 받았다는 그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 그렇게 깨달았다. 근데 거기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게 확실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나무 말고도 예를 들면 이렇게 전구에서 불이 쫙 전기를 켜니까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면 빛이 나오잖아요.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도 나오잖아요. 열. 이 열하고 빛이 같은 데서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체라는 설명을 조금 해주는 접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다도 확실한 것은 이 나무로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쉽고 아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를 알으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 그래서 크리에이터,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 놓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위물과 아랫물로 갈라지게 하면서 가운데 궁창을 놓고 궁창이라는 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냥 스카이 파란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또 이 물을 나누었어.
이것도 짝 아니에요? 아랫물, 윗물, 짝.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짝으로 있죠. 윗물과 아랫물로 짝으로 나눠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만드시고, 이 아랫물을 한 곳으로 묻히 드러나라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러니까 아랫물 가지고 지구를 만드신 아랫물, 윗물 가지고 지구 만든 게 아닙니다. 아랫물을 가지고 그걸 한 곳에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라. 묻히 뭐냐면 이게 땅 아닙니까? 땅.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물에서 쭉 드러난 게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봉우리가 보세요. 산봉우리 보면 전부 보자기를 놓고 보자기 가운데를 들어올린 것 같잖아요. 보자기 들어올린 것이 뭐예요? 쭉 묻히 드러난, 땅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산봉우리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게 한 창조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쭉 드러나게 모습이 쫙 빨라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 가서는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4계절,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 이런 거 전부 그때 이제 이 넷째 날 가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빛과 별빛들이 이제 창조가 되고, 그 다음 다섯째 날 가서 이 땅에 있는 육지에서 식물들이 나오고 물속에,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물고기들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섯째 날 가서 뭐 했어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가서는 제일 먼저 짐승을 창조하셨죠. 짐승도 사람하고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닭이 먼저 나왔냐, 달걀이 먼저 나왔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들 그냥 뭐 어려운 문제처럼. 왜냐하면 닭이 달걀 낳지, 달걀이 또 부화하면 닭이 되지, 또 부화되면 또 닭이 됐다, 또 달걀이 낳다, 부화,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엔 뭘 만들었어요? 닭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흙으로 이런 거 짐승을 만드셨지 달걀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오리지널을 오리지널. 우리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도 깐난 애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인, 어덜트너, 완전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부부 결합을 하도록,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도 짝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붕 뽑아가지고. 근데 우리 사람들 같아봐요. 갈빗대 뽑아가지고 사람 만든다면 뭐 의사가 한번 의습이 좋아도 그렇고 한번 마취를 해가지고 갈빗대를 뽑아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주론에 있는데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마취제도 안 넣고 그냥 잠재운 상태에서 하나 통증도, 오히려 잠도 안 깨게 해놓고서 갈빗대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는 지식이 있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뼈. 그러니까 이 소중한 뼈는 자기 심장에게 가깝게 있는 뼈, 갈비뼈.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남자 아담의 살가죽보다 여자 아담의 하와의 살가죽이 얼마나 부드럽고 예쁘고, 그러니까 여자는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틀리죠. 그래서 모양새가. 그 다음에 목소리도 오버오버 남자들하고 다르게, 여자 목소리는 그렇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짝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같이 부부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뭐냐?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한 막내입니다. 막내. 그렇기 때문에 막내에게 사랑이 가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이
우리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 우리 사람에게 다 쏠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 창조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피조물에게 넣어줬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사가 없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요.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종.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아들, 딸은 잘못하면 용서해요, 안 해요? 잘못했다고 보면. 네? 용서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회개가 없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 타락한 천사들은, 예? 여러분 유다서 1장에도 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있잖아요. 한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벌로, 지옥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 부러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천사들보다.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뭐 또 한 번만 죄를 졌나? 죄 짓고 나서 또 용서받고서도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진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참 거룩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천사도 종류가 많아요. 스랍 천사도 있죠, 가브리엘 천사도 있죠, 미가엘 천사도 있죠, 또 그냥 그 두루두루 그룹 천사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는 천사, 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밖에서 싸우는 미가엘 천사 같은 그런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이 천사 군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다 있는 처소에서 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천사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게 창조가 안 됐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디가 좋게 발달되기 창조한 우리 가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슴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잘 받아요, 우리가. 근데 천사들은 가슴보다 이 지혜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사들이 막 순발력 있게 빠르게 또 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심부름을 잘하는 게 천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그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사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또 죄도 많은 죄, 흉악한 죄, 많은 죄를 졌지만 그걸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지면 그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 말씀대로 천사들은 이제 무서운 그 무지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천사들은 그렇게 죄를 우리 인간들처럼 많이 짓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옛뱀, 이 옛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을 붉은 용이라고도 했고 마귀라고도 했고 사탄이라고도 했는데 이 옛뱀, 이 붉은 용이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이 옛뱀 속에 타락한 천사가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옛뱀에게 어떻게 됐다든지 그 옛뱀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 전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는 하나님이 그 즉시 그냥 지옥으로 보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가 어떻게 에덴 동산까지 가요? 지 마음대로. 거기 에덴 동산이 마음대로 들어갈 때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못 들어오게 하세요. 죄를 지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죄를 지은 인간이나 사람에게 자유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는 말씀이 그 베드로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없는 소리, 성경에 없는 소리에 많이 귀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또 과거에 목회했던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그 자기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혁주의는 뭐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 빗나간 건 성경으로 항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진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무조건 옛날에 누가 그런 거니까 그대로 믿어. 성경에 근거 없어도 그대로 가, 그대로. 성경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있는 걸로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시간 많이 가지 않게 해서 지금 짧게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창조까지 6일 창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창조를 6일날 하셨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그러면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베드로가 증거해 줄 말씀 가운데 이 말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6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천년 6천년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들으신 찬송가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같이 부르겠습니다.